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보라 스미스 픽의 한 여성의 책에 절대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이 픽에는 불안 극복하기 위한 원칙 ABCD를 말해줍니다. 첫째, acknowledge. 핵심적인 두려움을 인정하라. 자기 기만은 당신을 불안의 구덩이에 가두어 둘 것이다. 둘째, believe.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라.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셋째, change. 생각을 바꾸라. 행동이 신념을 따라간다. 자신을 부적격자로 여기는 생각과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다른 모든 상상을 모조리 내버리라. 넷째, decree.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를 선언하라. 그분의 말씀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 극복하기 위한 원칙 ABCD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으로부터 합당한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는 불안정함을 알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이 말씀, 시편 기자는 자연세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연세계를 둘러보니 땅이 요동치고 산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솟아오릅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그가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요동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지요.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기억하시죠? 그때 2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01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지진 해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죽고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기억하시죠? 그거는 기억해야 하죠. 또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축이 흔들립니다.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기후가 변화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6절 말씀에서 나라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재할 것 같은 그 나라들, 제국들, 이 제국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국제 정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들 간의 충돌, 무역전쟁이 일어나지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됩니다. AI로 인하여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자면 불안장애로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2004년에는 38만 명, 2005년에는 40만 명, 2006년에는 44만 명, 2007년에는 50만 명, 매년마다 해마다 불안 증세로 인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같은 부류에 속하는 정신질환, 공황장애, 우울증도 계속해서 늘어가죠. 그런데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마치 이 사회와 나라가 불안 바이러스로 감염된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 못하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용기를 못 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사지가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씹은 얼굴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희망적인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묻히게 할 만한 불안한 요소들과 정보들이 수두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하시죠. 단순히 동작, 멈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심연 안에 깊은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스스로 야기시킵니다. 불안한 요소를 끌어모아서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특기입니다. 없는 불안도 만들어냅니다. 갖가지 종류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생산해냅니다.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죠. 그와 같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멈추세요. 여러분 멈추십시오. 멈추라. 대신 창조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은 진료가 있어서 그것으로 우주를 만들었다 어떤 신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만물이 존재하고 이 생명이 우주에 존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저 허리케인이 고물상 수집상에 불어닥쳐서 그 고물상들을
허리케인이 날아다닐 수 있는 보잉 747을 만든 것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허리케인이 고물상집을 뒤덮었는데 그 허리케인이 보잉 747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가능성이 낮다, 스스로 생명체가 있고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똑같은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 9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사람을 길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타 섬에서 거주하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해안 지역에 거주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들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기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북부 시리아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의 진흙같이 질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대가로 그들을 치는 막대기를 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아가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작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는 인간의 역사이기 전에 His story,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찾아야 할 곳은 분명해지죠.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세계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붕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흔들리다는 동사와 더불어서 세 대상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는 흔들려 붕괴 넘어집니다. 모든 나라들, 국제정세는 흔들려 넘어집니다. 안전을 찾을 수 없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자연세계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나라와 체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 어떤 것도 안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전부 의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망만 뒤따라오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유일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신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으라는 말씀이지요.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회서에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 집회서는,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 외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긴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 한 부분에 집회서,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9종류가 있다. 10번째 사람은 결론해서 말하겠다. 자기 자녀들에게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행복하죠. 살아서 자기 원수의 몰락을 보는 사람, 지각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 우리 문건 형제와 성대 형제 축복합니다. 소와 노새를 함께 써서 가래질을 하지 않는 농부. 소와 노새는 서로 싫어합니다. 냄새 때문에. 밭이 갈리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똑바로 갈려지지 않습니다.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또한 총명한 사람과 자기 말을 경청하는 청중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지혜를 찾은 사람은 또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견줄 수 있으랴.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포가 아닌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안전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행복한 사람보다 능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세월에 따라 다 변합니다. 인간의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신실함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라고 말씀해 주지요. 1절 말씀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안전한 장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 우리의 안전한 장소가 되어준다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하죠. 피난처는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숨는 자를 보호해주는 거죠. 보호해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매복시키죠. 그러나 그렇게 시도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 능력으로 그 매복된 장소를 피하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략을 써도 암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그의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의 도단 지역에 보내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비석격이죠. 새벽에 밖으로 나와서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밤사이에 그 아람 군대가 빽빽히 그 모든 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사실을 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보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보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전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5절에 나와 있는 새벽의 도울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저 바로의 학정에 노예로 생활하다가 건진받아서 나온 그 출애굽 때가 새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제위해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이 그로 하여금 치러 내려오죠. 그래서 그 사네빌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호와의 신앙과 히스기야의 신앙을 조롱하죠.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사네립 군대,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 쏘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에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 다른 역사가들은 쥐의 패스트, 흑사병으로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가 피해 있을 안전한 곳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겪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죠. 가장 최상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지요. 그러니 지금과 또 미래를 향하는 모든 삶의 방향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고 감각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지속되는지 이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드는 한 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곧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흘러 넘칩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작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이 무슨 뜻입니까? 천상과 지상의 모든 군대의 주, 하나님이 그 천상과 지상의 모든 군대의 주권자라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승리가 끊임없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보호와 동행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납니다. 활이 꺾이고 창이 부서지고 수레가 불탑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승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지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은 신자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위험과 죽음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의 스승이나 그 누구라도 우리를 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자매들 무거워서 업을 수가 없습니다. 업어줄 수 있는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딸리고 기운이 쇠락해집니다. 그래서 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이 늙다는 말은 세월이 흘러서 늙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좋지 않을 때에도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운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아래,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밀턴의 작품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벽을 넘어갈 거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산성이자 피난처로 계십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또 말하지요. 나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들은 누구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실 만큼 강력한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치 않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할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 물리적이든 그 어떠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지배자가 되지 않게 해라.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너희들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안전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영이 업어서 기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꺼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지요.